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환갑이라고 하는 것은 만 60세의 생일을 축하하는 한국 전통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갑이라고도 하죠. 근대 이전에 한국의 평균 수명이 일반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환갑을 노인의 기준점으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갑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인생길 가운데서 맞이하는 장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파티로 여겼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장수 평균 수명이 늘었기 때문에 이 환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의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환갑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1년 반 전에 폐암 4기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 폐암 4기다 그러면은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간의 투병 생활이라는 인생의 큰 고난을 성공적으로 마침내 극복해서 오늘도 산행을 즐기며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은 것은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폐암 4기, 이 폐암 4기라고 하는 그 판정을 받은 후에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이 깨달음을 얻고 그러는 가운데서 인생 중에서 생애 가운데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병 중에서 오히려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은 병이 든 후에 폐암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병이 들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깨달음을 갖게 되니까 이게 병이라는 것이 고난이 아니구나. 이 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고 이 고난은 축복의 통로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알고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취하고 세상에게 취하고 우리가 각자 그릇된 길로 인생길을 다녔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돌이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을 받는 유익이 되었다. 이런 고백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위가 평온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이 평화로움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갑자기 악화가 되고 상황이 나빠지고 시련이 닥쳐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그때 비로소 이전의 안락함을 그리워하고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앞날에 살아가는 방향을 정하기도 하고 한때나마 좌절했던 마음이 새롭게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아작 폴만이라는 사람이 뉴욕 링컨 센터에서 연주회를 할 때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줄이 하나 끊어진 것입니다. 평소에 철저히 준비하고 실수라고는 몰랐던 그였기 때문에 청중들이 아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작 폴먼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이올린 줄을 새로 갈지도 못했습니다. 남은 세 줄로 침착하게 연주를 이어가면서 이제껏 청중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세 줄로는 연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이 곡을 즉흥적으로 편곡해서
완전히 새로운 음악을 연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악성 베토벤은 청각장애가, 시성 호머는 시각장애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역경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외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활력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나를 죽일 줄 알았던 이 고난과 역경들이 오히려 나를 눈뜨게 하고 나를 실패로 만들 줄 알았던 이 역경과 고난들이 돌이켜서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면목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고통과 역경을 만났을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에 처해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도 위쪽은 언제나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삶이 뒤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홍수로 세상이 파괴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방주를 지어서 가족과 동물들을 살려냈습니다. 인류를 구해냈습니다. 룻은 굶어 죽을 고통 가운데서 들판 주인의 친절을 얻어냈고 결국 고달픈 상황이 역전돼서 풍성한 인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갖은 고초 속에서도 마침내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찾아옵니다.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힘든 시간을 맞이했습니까? 낙담하고 자포자기한 태도 대신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단 한 번만 내게 은혜를 베푸셔도 나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더위는 더위를 이기고 더위 속에서 산 사람은 더위를 이깁니다. 추위는 추위를 이깁니다. 추위 속에서 산 사람은 추위를 이겨냅니다. 상파울로가 한참 더울 때 브라질 사람들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겨울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온도가 섭씨 8도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뉴스를 들으니까 영상 8도에 3명의 사람이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더운 나라 사람들이 추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은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배고파 본 사람은 배고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헐벗어 본 사람은 헐벗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참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한번 맛없는 음식을 한번 먹게 되면 그 음식의 맛을 알게 된다고 그래요. 매일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좋은 음식의 맛을 모르지만 맛없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의 참맛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생의 가치도 고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참된 삶의 가치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을 뒤로 미루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일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